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사상가 윌리엄 브레이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레이크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의 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이 브레이크를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사도 거르지 않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그 집을 방문해 보니 부인의 말처럼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응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온 것을 보고 그 남자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깜빡 잊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규문 박사의 실행이 답이다라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 외에 다른 이름을 또 붙여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던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 놓여 있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링글리 브러더스라는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연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약 1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제주를 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관중들은 철창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조련사와 호랑이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면 걱정했었습니다. 장내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휩쓸렸을 때에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의 주가 흔들림 없이 계속 들려진 것입니다.
불빛이 켜지고 나서 많은 관중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다 마쳐진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담담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그 어둠 가운데에 호랑이를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에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금의 그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빛의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소망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소망이 될까요? 오늘 소금과 빛의 삶을 나눌 때에 나는 세상에 소망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소금과 빛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은 그 빛을 발해야 된다,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의 모습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빛의 능력은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소금이 왜 소금입니까? 짜니까 소금입니다. 빛이 왜 빛입니까? 밝히니까 빛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환하게 비추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소금도 빛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지는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야 합니까?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좀 가만히 자중했으면 하겠다라는 그 말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중해야 한다고 해서 자중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빛은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세상이 비난하는 교회는, 비난하는 성도는 짠맛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던져져서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느냐? 그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힐 뿐이지 내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맛을 내질 못해요. 그러니 비난받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밝히질 못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잠잠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맛을 드러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잠잠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어둠을 밝은 것으로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소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빛이 되겠다고 해서 아무렇게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소금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사랑의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이 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마더 테레사 수녀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저만 인정할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용서의 본, 누구를 떠올립니까?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려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줬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나만 인정하고 나만 이렇게 된다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삶이에요.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만 이것이 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짜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맛을 봤는데 이 맛은 짜더라 해야지 소금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으로 본으로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섬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고 내 신분인 소금의 삶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 혼자 되지 않으면 더 밝힐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이 세상을 다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은 영적인 캄캄함 가운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둠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밝게 이 세상을 비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5번, 10번, 20번이라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청소했으니 너도 한번 해라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게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사명자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돼요. 본이 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비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당신은 소금 맞습니다. 당신은 빛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소망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망되는 소금과 빛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에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빛은 자신을 감춥니다. 짠맛을 내고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나를 감추고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금은요, 그 맛을 내고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빛은요, 빛을 환하게 밝힌 이후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짠맛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위에 환한 빛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짠맛을 보고 누구를 알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환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가 짠맛을 냈다, 내가 환하게 비추었다고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소금인 자신을 드러내요. 빛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요즘은 안 해도 내가 했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PR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지금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절대 세상에 소망될 수는 없어요. 물론 사회적인 명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물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소망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소망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소금과 빛은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감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은 부분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사회 사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사회의 질타를 받는가? 그것은 사라져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 때문이에요. 섬기고 베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서기 때문에 세상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빠져야 세상에 소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감추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소망될 줄 믿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환해질 수 없습니다. 맛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예배 시간이 있어서 밤에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찾아갔는데 예배당은 아주 좁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주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교회의 안내원이 아직 예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교회로 나아갑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이쪽 저쪽에서 성도들이 등불을 하나씩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자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안은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했습니다. 제단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로 인해서 환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자 어두움 없이 교회 곳곳이 다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안내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 앞에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안나라는 할머니가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 하나가 비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당은 그만큼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는 어두운 상태에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맛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이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맛없는 인생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빛인데 내가 비치지 않으면 그만큼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삶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백하면서 감춰져야 할 때에 감추고 드러나야 할 때에 드러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에 소망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할 때에 드러나게 하시고 감춰져야 할 때에 감춰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인생의 삶을, 소금의 삶을, 빛의 삶을 살아가 세상에 소망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